우리 해피만반 오기 전에 모였을 때 같이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여기서 불러보고 싶네요. 제목은 얼굴이란 노래입니다. 아세요? 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는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연 이슬처럼 빛나는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아가는 얼굴. 그 얼굴을 붙잡고 싶은데 그 얼굴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을 붙어 있고 싶더라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맴돌다 가지 않고 맴도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십리라는 시가 있죠. 김소월 시인이 썼던 왕십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게 한번 들어보세요. 1923년에 발표했던 시인데 이 시를 읽다 보면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뭔가 암울한 그런 정서가 느껴져요.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탓에 왔으면 좋지. 여들의 서문 아래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상망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웬걸 저새야 울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우러나다 하고 비마저 나른해서 벌새가 운다. 천안의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 비가 와도 한 탓에 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원래 왕십리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의 설화가 있어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도읍으로 이제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이죠. 그러면서 궁궐터를 찾아놨습니다. 나서다가 지금 왕십리 그쪽에 이르렀을 때 무학대사를 만나요. 그래서 왕궁터, 궁궐을 어디에 세우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무학대사가 한 말이 왕십리예요. 왕은 갈왕자고 십리를 더 가라. 그랬었죠. 그 왕십리에서 십리쯤 들어와서 세운 궁궐터, 그 궁궐이 경복궁입니다. 왕십리역에서 경복궁역까지 얼마가 걸리느냐? 6.7km입니다. 한 십리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런데 이 왕십리라는 어떤 그 왕십리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말로 던져졌던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같은 십리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의미로 들려집니다. 이 왕십리라는 시의 키워드가 뭐죠? 그냥 왕십리가 아니고요. 가도 왕십리예요. 십리를 갔더니 또 십리를 더 가야 된다. 십리를 갔더니 또 왕십리예요.
그 심정. 진짜 절망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고 싶었던 시인의 마음이 뭔가 하면요. 그냥 왕십리가 아니고 비가 오는 왕십리야. 그러니까 비는 오더라도 한 닷새만 왔으면 됐지. 왜 자꾸 오냐 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는 그 시인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시인의 마음을 우리 마음 한켠으로 조금 밀어놓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뭐죠? 산 위에서 들려주시는 진짜 아름다운 메시지야.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했던 얘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쫙 읽어가다 보면요. 와,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다까지는 동감이 되는데 그 뒤에 답답해져. 왜?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만약에 이것이 또 다른 율법으로 전해졌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멋있다고 시작했다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나는 살인은 안 해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달라. 뭐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뭔가 엉큼한 생각이 들었다. 이미 간음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냐 얘기죠. 그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명령을 주시고자 하는구나라는 해석,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저는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나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모세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24절 이 부분에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해가 있으면, 뭔가 손해를 본 게 있으면은 갚아라. 어떻게 갚느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말 그대로 동해보복입니다. 해 받은 만큼 보복을 하라. 이래 얘기거든요. 근데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기원전 1500년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이전에 바빌로니아에 함무라비 왕이 제정했던 법이 있어요. 그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거기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건동 지방에서 그런 비슷한 어떤 그 뭐랄까요? 굉장히 사회법의 기본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함무라비 법전이 기원전 1750년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법의 정신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보다 말이죠. 이 감정이 상하잖아. 그럼 이 정폭이 돼. 뺨 한 대 맞으면 진짜 2대 때리고 싶고 눈 하나 뺐으면 2개 빼고 싶고 이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법이 뭐냐, 사회법이 뭐냐, 그만큼만 하라. 과도하게 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네. 보복하기는커녕 맞서지 말고 당하라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리로
신나는 자리가 아니죠. 사회적인 기준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져가고자 했으면 고발해서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좀 신용을 조금은 낼 수 있을 줄 몰라. 안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 핵심 단어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뺨, 옷, 오리, 아니 거리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비밀,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그 길을 가겠다.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내가 만든, 내가 통치할 하늘나라, 내가 그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그 메시지란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첫째 뺨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재판 과정에서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뺨 맞는 것은 뭐의 시작이었어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 지기까지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아가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그 참 친밀한 사랑, 그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가서 5장 13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신부가요, 신랑을 향해서 표현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랑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아요.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아요. 입술은 어떻게 해요? 백화파 같고 거기에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죠? 모략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뺨을 맞고 십자가를 지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내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두 번째 이 뺨은 어디로 나갑니까? 예수님이 뺨을 맞은 모욕은 이제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요, 벌거벗는 곳으로 나갑니다. 옷을 다 내어줘요. 모욕과 수치로 이어진 정폭된 그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4절 한번 볼게요. 뺨 맞은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의 옷이 다 벌거벗겨지는 거죠. 벌거벗겨지기까지 수치를 당하는 주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 내게서 누구든지 너를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이 고소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의 절정은 그 다음입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원래 오리 심리의 그 리자는 원어에서는 밀리온이라 그래요. 지금의 100만인데요. 천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천걸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로마인들은 무슨 권한이 있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을 노역을 시킬, 그러니까 가다가 내가 장보러 갔는데 장바구니는 들고 왔는데 뭐 참 일단 하나 샀어. 무거워. 요새 같은 택배 보낼 텐데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 붙잡고 야 이거 붙잡고 우리 집까지 가자 이거예요. 그게 오리라. 그런데 이 로마인들도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있었지 참 인권에 대한 생각을 했으니까 오리까지 가는 거야. 물론 여기서 오리라는 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01밀리온에 관한 얘기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환상하는 오리보다 조금 짧은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는 이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억지로 오리예요. 그죠? 누가 그 일 하고 싶겠어요? 억지로 들어주고 싶겠어요?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 나가고 직분 맡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억지로 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다비다에도 억지로 나온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혼자 되는 것도 내가 좋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억지로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전부 억지로 된 인생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억지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에 맞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 사형에 대한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갑니다.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골고다까지는 한 1.6km 남짓 뭐 이 정도 거리라고 제가 들었는데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죠? 무거워. 아마 저 정도 한 70kg 정도 나가는 무게예요. 그 무게가. 그런데 그 행렬 속에 진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구레네라는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아마 아프리카인이니까 얼굴도 조금 이렇게 강한 남자처럼 생겼을지 몰라. 힘 좀 세게 생겼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요.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거기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몬이 얼마를 지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치는 않아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서 졌겠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고라는, 아마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얘야, 너가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구나. 그래, 너 심리 좀 가지, 구레네 시몬아.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나머지 심리 이루는 그 길은 내가 지고 간다. 그런데요, 이 동해보복법으로 시작된 이 얘기가, 이 세 가지 얘기가, 동해보복법은 철저히 뭐죠? 양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는 그 길은요, 단순히 그것을 그 양대로 그렇게 내가 무엇을 감동을 이루어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질에 관한 어떤 질이죠?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를 은혜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억지로 가는 인생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 것 같아요? 죽음의 행진입니다. 억지로 가는 행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누구든지 죽음을 원해서 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는데요. 나인성이라는 그 지역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을 수 있겠죠? 죽습니다. 그 죽은 아들의 관이 움직이는 행렬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그 후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참고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와요. 12살 소녀를 살리는 달리다 굼 있죠? 소녀를 살리는 야이로의 딸 살리는 장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죠? 나사로, 그죠? 나사로 살리는 게 나오고 또 하나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3가지가 나오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신 어떤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메시지들을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행렬을 보고요. 죽음의 행렬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과부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뭐예요? 울지 말라예요. 울지 말라. 달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억지로의 인생, 눈물을 흘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먼저 살아나라 하기 이전에요. 청년아 살아나라 하기 이전에 울지 말아요. 그리고 청년에게 다가가서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포함해서 우리 억지로 인생을 벗어나는 데는 예수님이 억지로 지시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기도를 했죠? 처음에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죠.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 지내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억지로 오리를 가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짐지고 불쌍히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쉬어라. 내가 지고 간다 이 얘기예요. 너는 쉬어라. 내가 지고 간다. 내 멍에는 어려운 멍에가 아니다. 가벼운 멍에. 왜 가벼운 멍인가요? 사실은 그분이 다 치니까 그래요. 엄마 소와 아기 소가
같이 옆에 밭을 가져갑니다. 근데 멍에를 어떻게 진구하면요, 엄마만 다 지고 있어. 그냥 형식적으로 아기 소에게 걸어놓아. 여러분 레일바이크 타본 적 있어요? 열심히 옆에 힘센 사람 하나 있고 애가 있을 때 애 보고 야 너 힘있게 저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빠가 혼자 저음에 가는 거야. 옆에 이렇게 페달 위에 발만 놓고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에게 내가 지고 가겠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겁니다. 이런 해석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머지 오리는 내가 간다.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은혜와 복음에 관한 얘기죠. 내가 억지로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했다. 오리까지 참 수고했다. 내가 너의 심리길 남은 길 간다. 너는 울지 말고 나와 함께 꿈을 꾸자. 내가 함께 간다. 우리 마음 한 자락에 밀쳐놓았던 왕심리라는 시를 다시 한번 꺼내보십시오. 예수님이 심리를 가라는 그 말씀은 소울의 왕심리처럼 내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심리, 절망에만 머무는 그런 심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께서 완성하실 심리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슬픔 많은 내 인생 오리에 대해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죽은 인생을 살리는 은혜로 내 인생의 심리를 완성케 하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동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억지로 다비다가 되었고 억지로 여기까지 나왔지만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가장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